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운이 안 따를까? 오늘도 새벽 예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문득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집니다.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간절히 빌었건만 왜 우리 자식의 삶은 여전히 힘겨운 걸까요? 시니어 부모님들께 자식 걱정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빌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좋은 직장 얻기를 빌었으며 장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자식의 안녕과 행복을 빕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매일같이 108배를 하고 천일기도를 올리고 새벽마다 부처님 앞에 정성껏 공양을 올렸는데도 정작 자식의 인생에는 왜 대운이 들어오지 않는 걸까요?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정성이 부족한 걸까요? 아침마다 부처님 앞에서 두 손 모으지만 정작 자식의 인생엔 왜 대운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자식의 대운을 여는 부모의 기도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닌 진정으로 자식의 삶에 큰 운이 들어오게 하는 부모의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기도문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깊은 지혜의 말씀을 토대로 한 진정한 기도의 길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동안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세 자식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지만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둘째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 아직도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절에 가서 기도합니다. 108배는 기본이고 천수경도 외우고 보시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고생만 할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김씨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염주를 돌리며 한숨을 쉬는 모습에서 자식을 향한 그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어느 작은 사찰에서 만난 73세 박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무려 20년 넘게 매일같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자식들의 안녕을 빌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딸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니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큰아들은 구조조정으로 퇴직했고 딸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이럴까요? 박씨 어르신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나의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 빌고 있는 걸까요? 스님, 저는 자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는 비단 김씨 어머니나 박씨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로 일하러 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정된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빌었는데
이제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나 싶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할머니는 손자를 위해 매일 1000배를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손자가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이 안 돼서 이 할미가 매일 1000배씩 하면서 부처님께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째인데도 소식이 없네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데도 자식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말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그것은 번뇌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자식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남의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내 자식만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로운 마음일까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비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부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명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이 대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정 자식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부모인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까요? 대기업, 부자, 명문대, 이런 것들이 정말 자식의 행복을 보장해 줄까요?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수행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진정한 수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욕심을 채우려는 주문이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자식의 성공을 빌 때 그 성공의 기준은 누가 정한 것일까요? 세상이 정한 기준 아닐까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정말 행복의 조건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고요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에게 이런 마음의 평화를 빌어준 적이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정작 우리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매일 부처님께 자식의 성공을 빌면서 정작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나요? 자식에게 좋은 인연이 오기를 빌면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있나요? 여기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진짜 기도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하는 것이다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기도의 진정한 힘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식의 대운을 정말로 열어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제부터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진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부처님과
제자 아난다의 대화를 들어봐야 합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 자식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다며 울며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자식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라. 그 어머니가 진정으로 자식을 구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비를 실천해야 하느니라.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아난다요. 진정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느니라. 부모가 청정한 마음으로 자식의 안녕을 빌 때 그 자비의 에너지는 반드시 자식에게 전달되느니라. 하지만 그 기도가 욕심과 집착으로 물들어 있다면 오히려 자식에게 무거운 업이 될 수 있느니라.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들이 장사를 잘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가? 상인이 답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행복할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한가? 상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업에서 시작되며 그 업은 기도 속 실천에서 완성된다. 그대가 진정으로 아들의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그대가 탐욕에서 벗어나 보시를 실천하라. 그대가 베푼 자비가 아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갈 것이니라. 화엄경에는 더욱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의 마음 상태가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서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네 어머니의 기도에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니라. 진정한 모성의 기도는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속박하는 것이 아니니라. 네 어머니께 이렇게 전하거라. 자식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나무는 스스로 자라나며 부모는 단지 물과 햇빛을 주는 것뿐입니다라고.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깨달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의 정화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복을 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부모의 마음 상태와 행동이 자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어떻게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늘 감사하고 베풀며 사는 부모를 본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동으로 짓는 기도가 자식에게 큰 운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매일 절에 가서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정작 집에서는 아들에게 너는 왜 남의 자식만큼 못하니? 라고 잔소리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해보세요. 아들에게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는 너를 믿고 응원한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대하세요. 그리고 이웃집 아들이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남의 자식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자식에게 복을 짓는 기도입니다. 자식의 대우는 부모의 덕행과 마음 상태를 거울처럼 비춥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데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바로 자식의 운명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도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자 처음에는 원망하고 한탄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108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아들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들에게 잔소리 대신 격려의 말을 했고 작은 일이라도 아들이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했습니다. 또한 동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복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는데 예상외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부처님은 4가지 무량심 마이너스 자에 연민, 기쁨, 평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마음으로 자식을 대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자식은 나의 분신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진 한 명의 수행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식이 내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인연일 뿐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는 너희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의 아들과 딸이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과 자비로운 인연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자식에게 바랍니다. 하지만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비록 평범한 삶을 살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부처님은 마음의 평화보다 더 큰 보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자식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길을 응원하는 마음의 불빛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아이가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게 해주세요라고 빌어야 합니다. 한 현명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의대를 가기를 원했지만
성적이 부족했습니다. 다른 부모라면 어떻게든 의대에 가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을 테지만 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든 다른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결국 아들은 의대 대신 사회복지학과에 갔고 지금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며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의사가 되었다면 돈은 더 많이 벌었겠지만 지금 아들이 더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기적은 자식이 변할 때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식은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을 날릴 때처럼 말입니다. 연을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연은 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실을 풀어주어야 연은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날개로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 자식을 위한 관세음보살 명호 108동 낭독법부터 시작해보세요.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시작하세요.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염주를 한 알씩 돌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자비심으로 염불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이가 오늘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넣어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자식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이 세상 모든 부모의 자식들이 각자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제 대운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짓는 기도를 권장합니다. 복을 짓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주변 이웃을 위한 보시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자식에게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시할 때는 이 공덕이 우리 자식에게 돌아가기를이라고 빌지 마세요.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세요. 그럴 때 그 복은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도 미칩니다. 둘째, 자식을 대신한 좋은 말과 선행입니다. 자식이 거친 말을 하더라도 부모는 부드러운 말로 대하세요. 자식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부모는 베푸는 모습을 보이세요. 부모의 언행이 자식의 거울이 됩니다. 셋째, 조용한 새벽, 자식에게 복이 흐르기를 바라며 마음을 맑히는 명상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은 가장 고요하고 맑은 시간입니다. 이때 일어나 앉아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세요. 내 마음에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구나. 하지만 이 걱정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오히려 내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식에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각하며 마음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런 기도 예시 문장을 활용해 보세요. 부처님, 제 자식이 그 삶의 인연 안에서 지혜와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공할 때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또 하나의 실천법은 감사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식에 대해 감사한 점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에 감사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등등.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자식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는 자식에게도 전달됩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하는 것은 자식을 위한 참회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했던 잘못들을 참회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제가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제 욕심으로 자식을 힘들게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이런 참회를 통해 부모 자신이 먼저 정화될 때 자식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자식의 운도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일 특별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첫째 날 자식의 건강을 위한 기도, 둘째 날 자식의 지혜를 위한 기도, 셋째 날 자식의 인연을 위한 기도, 넷째 날 자식의 마음 평화를 위한 기도, 다섯째 날 자식의 자비심을 위한 기도, 여섯째 날 자식의 용기를 위한 기도, 일곱째 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7일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동안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자식을 위해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그동안의 기도가 헛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님, 저는 30년 동안 자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가 빌었던 것은 자식의 행복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는 다르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6개월 후 다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스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바뀌니 자식도 바뀌더군요. 전에는 저를 피하던 아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하고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자비를 심는 순간 자식의 길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춰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우리가 밝아지면 자식도 밝아집니다. 우리가 평화로워지면 자식도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씨앗, 실천은 복의 열매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오늘 심은 자비의 씨앗이 언젠가는 자식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님, 당장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부모 마음이 그렇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자비를 실천하고 지혜를 닦고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 자식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불교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은 전생의 업으로 맺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특별한 인연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생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 생에 자식으로 와서 은혜를 갚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전생에 빚진 것을 갚기 위해 자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이고, 불효하는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다. 모두 인연의 소치이니 원망하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식이 잘할 때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못할 때도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온 것이니 우리는 그저 이 인연을 어떻게 승화시킬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업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에 따라 자식의 삶도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자식의 불효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그 악업은 다음 생에도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비심으로 대한다면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사찰에 80세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 후 알코올 중독이 되어 매일 어머니를 괴롭힌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아드님과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어쩌면 전생의 보살님이 그에게 큰 빚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해보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만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술 먹고 욕을 해도 그래, 내가 힘들구나. 엄마가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줄이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자식의 고난도 지나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식이 힘들어한다고 해서 영원히 힘들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한다고 해서 영원히 잘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자식이 잘 될 때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고 못 될 때도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세요. 그러면서 꾸준히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입니다. 기도를 통한 선한 업의 누적이 자식의 운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적입니다. 한 번의 기도로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축하듯이 말입니다. 매일 108배를 하는 것도 업을 쌓는 것이고, 매일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업을 쌓는 것이고,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업을 쌓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업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닦은 이 마음이 다음 생에서도 자식과 나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드는 업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하고 현생의 업이 내생의 인연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이라고 해서 숙명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업을 만들 수 있고 과거의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어려운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기도와 자신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그 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화를 믿고 꾸준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삼천대천세계가 움직인다. 우리의 기도 한 번, 자비로운 마음 한 번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자식의 대운을 여는 진정한 기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변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식을 위한 진정한 기도는 이렇습니다. 첫째, 집착이 아닌 자비심으로 기도하기. 둘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도하기. 셋째, 내 자식만이 아닌 모든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넷째, 성공이 아닌 행복을 위해 기도하기. 다섯째, 통제가 아닌 응원에 기도하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씨앗이 꽃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자식의 대운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께 이 영상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공유는 사랑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식을 아프게 만드는 말의 업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어떻게 자식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로써 복을 지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